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것도 하나 봐요. 이제 이것도 안 되네요.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사귄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 아주 원색적이고 당연한 목적처럼 인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유로 우리 삶의 복을 받기 위한 좀 번영의 어떤 수단, 축복의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 기독교를 이해했었던 어떤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인식하도록 늘 롤 모델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코로 뭐가 항상 붙어야 된다는 거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수식어가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어졌는데,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반대적인 것, 저주나 안 좋은 것들, 쉽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난이 주어지는 것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 깊은 교제로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요, 복 아닌 다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마귀가 시험을 준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로 징계를 주심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우리는 늘 축복, 번영 말고도 고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신앙 좋기로 평판이 아주 좋게 나 있고 우리가 봐도 와, 저분 정도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을 봤더니 자녀들이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고, 게다가 그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손만 대면 그 사업이 막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병이 듭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나오죠. 어쩌면 저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저 성도님 우리 몰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잘못한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벌 받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을 딱 대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체였던 그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바울은요 어땠는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바울을 물씬 두들겨 패다가 마치 죽은 것처럼 패나가지고, 그러니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밖에다 어떻게 해요? 내다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신앙 좋기 때문에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축복 외에도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때로는 여러분께 주어져서 그 징계가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병든 몸, 누구는 사업의 실패, 누구는 경제적 어려움, 누구는 인간관계의 무너짐, 누구는 어떤 그 삶 속에서 계속되어진 스트레스, 각가지 모습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어질 텐데 그 주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사귄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고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난 이야기가 사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잘 들어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는 흔히 잠깐 주어진 이 생명 동안 길어봤자 120년, 짧으면 뭐예요? 사실 6, 70 때로는 더 빨리 부르심을 받아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뜻이.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생명이 뭐예요? 살생 명령명 너 살아라. 할렐루야.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명령 속에 뜻하신 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뜻을 찾지 않고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뭘 던져주는 거예요? 고난을 던져주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에게 대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 생활은 내 선을 위해서, 내 참선을 덕을 쌓기 위해서 수련하고 단련하고 연마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나로 하여금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할렐루야. 내세의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현세에 살 것이냐. 나는 신본주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나는 내 인생을 나로 만족하게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살기 원하느냐. 즉 기독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쉽게 이렇게 된 기독교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고난에 찾아오게 되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갈려지는 그 갈림길 속에서 내 위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이 땅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 인권합니다. 우리 승민이가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만 얘기하면 저 인권이 있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할 말을 잃어요. 기억나지? 승민아 웃는 거 봐줘. 모른대요. 자기 안 그랬대. 저게 주일날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사모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만 얘기하면 자기들 인권이 있대요. 그런데 왜 저한테 함부로 하냐요? 제가 엄마가 막 거기서 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함이 뭡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성경이 뭐가 돼요? 회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없다고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녀이냐? 넌 남이냐?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냐? 넌 지옥 백성이냐?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너는 양이냐? 넌 염소냐? 넌 알곡이냐? 넌 가라지냐? 너는 교회냐? 세상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고 그 생명을 놓고서 어떻게 내 생명을 어디에다 놓고 살아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을 함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가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120년, 누구는 7, 80년, 누구는 1, 20대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 생명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갈수록 교회가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눈을 돌려요. 여러분 혹시 큰 교회들, 제가 작기 때문에 큰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 좁은 목사 아닙니다. 다만 이 현세에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스템과 흐름이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수지침 강좌 들어보셨어요? 수지침 강좌, 꽃꽂이 무료 강좌, 영어 교육, 하물며 필라테스, 큰 교회에서요. 예전에는요,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또 우리 하나님께 회개기도, 그것을 내놨던 그 교회가 지금은 뭘로 사람을 끌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 여러분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봅시다. 인터넷에서 정말 20년, 30년 목회하신 어떤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은 조회수도 1, 20, 3, 40도 안 나오는데 한 번 클릭되어져서 되어진 그 횟수로 자그마치 몇만 뷰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혜련, 박진영, 유명인들이 나와서 성경을 강의한다시고 얘기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일단 듣게 만들어요. 어떤 효과죠 그게? 광고 효과. 세상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귀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취급도 하지 않고 클릭도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뭐예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접근으로 박진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가 보게 되어져요.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적인 논리로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일수록 정말 이 세상이 악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제가 너무너무 요즘에 유명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뭐해요? 간증도 다 유명인들 수두룩하게 올라오고요. 성경 강좌 무슨 설교 유명인들이 다 막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열심히 묵묵히 몇십 년 목회해서 작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꾸준히 올려도 누구 하나 보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들은 클릭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마치 얼굴 마담격으로 세상의 논리를 갖다 놓고 다 불러게 되어지는 넓은 문, 넓은 길. 할렐루야. 세상 끝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이 분명히 하시죠. 예수께서 너희는 어떤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 많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영어회, 제 경험도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10년 목회했잖아요. 첫 개척 멤버들이 저의 어떤 깊은 철학과 사상을 좋아해서 따라오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차 되어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를 참 잘하시니까 목사님 영어회화 반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요. 저 어떤 성향이죠? 되게 고지식하잖아요. 대나무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은근히 자기 자녀들을 키워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친구들 데려오게 되면 전도가 될 것이니까 목사님 영어 회화반, 영어 문법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단칼에 뭐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성경 배우겠다 하면요, 제가 시간을 내서도 가르쳐 줄 텐데 영어 회화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저는 싫어요.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그 본질이 약화되어지게 되어지면 늘 눈을 돌리게 되는 건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고난이 내게 주어지게 됐을 때 내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를 하느냐가 판가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곧 내가 누구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관계는 다른 말로 뭐죠? 사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그 사귐은 제가 일부러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관계한다고 하지 않고요. 말씀이 사귄다고 했어요. 사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얼굴이 더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더 친근해지고 친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친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가만히 얼굴만 보고 있으면 친해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와 성도가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대화를 나눠요. 밥도 먹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것들을 나누면서 교통할 때, 소통할 때 그때 바로 사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내가 불평을 갖고 하나님 앞에 되어진 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모두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에 또 방법적인 것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이 다시 할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끝나면 아멘을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잘못된 본질로 망가뜨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올리게 되어지면 누군가 듣게 되어지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탁 드러내서 편집할지 그대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쭉 들어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분의 책도 샀었습니다. 신학교 때. 그런데 그분의 설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분도 한 적이 없고, 하물며 지옥에 관한 그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뭐만 이야기해요? 축복, 번영, 영화, 이것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교회가 그 짧은 목회 속에 수십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첨과 또한 우아한 말들, 교활한 말로 본문에 써 있죠.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 칭찬과 축복을 빌어주는 우아한 말로 누굴 속인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저는 받는다고 설교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고난을 받으라는데, 축복 받으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고난 받으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솔직하다, 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멘하기 어렵다 못해 거북스럽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잘 들려지게 될까요?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진짜 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움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감당하고 각오된 목사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신의 배만 위해서, 자신의 배만 위한 게 뭐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 배부름만 위해서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쏙쏙 골라서 들을 때도 이거는 아멘, 이거는 노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 설교까지, 제 설교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설교 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다 가는구나 얘기하셨어요. 그때도 일어난 일인데, 예수의 설교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제 설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팍 하고 찌르는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온전한 신앙적인 생명의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이란 말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요, 그냥 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고난을 왜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하기 원하시냐면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근감을 가지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혀 있든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것이 끊어졌으면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던져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그 모습이, 그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하물며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덧없는 것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명예와 지위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최대 관심사 하나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을 그 나라에 입성시킬 것뿐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을 그 나라에 입성시키는 것 외에는 그분은 관심이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 관심 없어요. 하나님 최대 관심사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킨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제목이, 말씀은 사귄다, 말씀이 사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속에 하나님과 사귀어야 될 그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2주 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운전 중에 뒤에서 추돌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많이 연로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딸인 저희 사모님께 연락을 했죠. 저희 사모도 깜짝 놀랐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죠. 아버님이 지금 뒤에서 받쳤는데 그냥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8톤 트럭, 엄청 큰 8톤 트럭이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뒤가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 사고 지역이 여기 그 삼성 LG 있는 그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 나셔서 제가 쉽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자기가 뒤에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저게 힘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냥 일단은 병원부터 가세요. 어머님과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병원으로 보내고 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너무너무 더운 태양볕이 아주 그냥 뭐 가릴 데도 없는 그런 태양볕에 서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만 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한 직원이 오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냐면 저희가 들었던 보험 지원사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명함을 한 장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제가 사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100%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 모든 걸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도 다 고쳐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렌트 또 치료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장인어른의 사고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네? 네? 네,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또 100% 보상을 다 받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무엇이 그에게 있었어요? 보험. 보험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뭘로 맺어져요?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 DB, 지금 광고하면 안 되겠죠? D땡 회사가 와가지고요, 자기의 맺어진 그 관계가 다른 뭐 롯데라든지 삼성이 알려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맺어진 관계가 누구였어요? D땡이었잖아요. 그 D땡 누군가가 와서 다 해주겠대. 걱정하지 말래. 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내가 맺어진 관계가 D땡이라고 하는 그 보험사 직원과 회사에서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진 그 관계 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더라? 약속이 지켜져 있더라. 이 약속을 통해서 지금요 아버님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뭐 이거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 아내가 좀 눈치를 주네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관계를 지키신다. 아멘인가요? 이게 안 되죠. 움직이고 싶은데 막.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크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또한 왕과 왕자 때문에 왕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일방적인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만 수천 가지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되어진 것으로 인식함으로 나에게 계속 두들기는 거죠. 얘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했었잖니. 이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했었잖니. 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 예성이 답을 오늘까지 마치면 삼관왕이야.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 이게 교회 생활에서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셨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학생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서 어머니 아버님 감동받으시는 분들에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 보험사는 내가 뭘 지불했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혜택을 준 거야?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안 치신 분은 자기도 알 수 있었는데 제가 맞췄다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아니죠? 크게 쳐주세요, 진짜. 할렐루야. 이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돈. 보험사에게 뭘 지불했어요, 그렇죠? 그 지불했으니까 그 지불에 뭐가 형성된 거예요? 약속이 유효한 거고 약속이 지켜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유효하지 않고 이 관계는 지켜지지 않아요. 무효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치시는 분이 계시길 바라는데, 뭔데? 뭐래요? 영적인 관계. 근데 그 영적인 관계를 뭘로 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있어서 진짜 신앙.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뭘 지급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약속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반응에서 믿을 때 그 말씀이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영혼까지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원고에 넣지 않았지만 꼭 넣어야겠다고 했었던 구절이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지철호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저 두 가정을 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이렇게 만지시고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를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속들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몸이 아프시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잖아요. 인생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몸 한 부서,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박혀도 아픈데 몸의 반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저 상황이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집에서 저분의 고통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왼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힘든 건데 그 고통을 어떻게 저분이 승화시켰는지 저분의 고백 속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한 적이 있어요. 이 고통과 아픔 외에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에는 오히려 복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할렐루야. 뭘로 인한 걸까요? 믿음 아니고선 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아픈 영혼을, 아픈 육체를 놓고 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아내였던 김일수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그것도 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평생을 동반했었던 그 내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과 충신과 그에 대한 온전한 내 책임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이 뭘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결혼이, 결혼 안 하신 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모든 사귐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오늘 딱 안아주고 나왔어요. 왜 그래? 그래 저한테. 왜 그래? 매일 해줘래. 매일 해줘. 제가 자주 해줘요. 많이 안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어요. 얼마큼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제가 저와 살아왔었던 모든 기간에 있는 사진을 다 봤어요. 사진들. 그 사진을 보면서 뭐가 떠올리냐면 내가 그 당시 때 이렇게 서로 믿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의 미래를 뭐 한 거예요?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 여러분에게 뭘 대가를 원하신다고요? 오직 믿음.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한 것은 너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어떤 고통과 고난도 내가 그것을 선하게 풀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힘듦과 역경, 그걸 통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을 너는 믿느냐?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잃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들기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더욱더 커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뭐 하신다? 고난을 던져주신다. 그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좀 길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끝나면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다시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그럼 뭘 누리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죠. 우리를 하여금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귐의 관계 속에 때로는 어려움 던져주고 때로는 아픔을 던져주고 때로는 재앙을 같은 일들을 던져주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귐의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사귀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은 그 1절 2절 앞에 무언가가 해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주려고 할까요? 이 본문을 처음에 읽을 때 눈여겨봤던 분들은 떠올리지만 못 떠올리신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에 뭘 주겠다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뭘 줄 것 같아요? 뭘 줄 것 같아요? 손든 줄 알았어요. 나 손이 뭐 대답하는 줄 알고 손든 줄 알았어. 근데 회복, 또 땡 하면 또 상심하셔서 또 우리 상처받을 것 같아요. 땡을 못합니다. 딩동댕 땡 하면 땡.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매주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으셔. 땡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전화 안 받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누리게 하신대요. 여기 써있어요, 안 써요?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뭘 누리게 하신대요. 회복, 또 아무나 맞춰보세요. 상품권이 안 걸려서 답을 얘기 안 하시나?
뭘 누리게 할까? 1절과 2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로 더불어 너가 이걸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뭘 주시겠대요? 뭘 누리게 하겠대요? 뭘 너에게 허락하시겠대요? 생명.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이곳에 살면서 몸이 아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내 삶에 정말 남이 모두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게 줄 것이니 뭐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곧 사귐으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참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한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아멘. 할렐루야. 들리시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주기 원하시냐면 이 나라 살면서 이 시기에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돈과 건강과 명예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오직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아니 너에게 생명 줬어. 그러면 저분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120년 불편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사귐을 곧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신 분만 하면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귀기 원하시고 나와 가까워지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이 목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이 PPT를 보시면서 크게 따라합니다. 잘라서 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크게 시작.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분은 그 믿음 갖고 그분의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사귄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귀고 계시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인도와 가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어떤 것에 눈을 주고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따를 자가 없구나. 그런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만 붙잡는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이제 원치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하오니 저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